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태연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 주 뒤로 연기한 것인데 4단계 방역 지침이 2주간 연장이 되어서 다음 주일에도 대부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예배에 11명까지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교회에 나와서 함께 감사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맥주 감사의 의미는요, 초실의 의미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한 해를 돌아보면서 중간쯤 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중요해요. 또 성경에 나오는 감사절 중에는 초막절이 있는데 이것은 한 해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겁니다. 모든 열매를 다 수확하고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맥주 감사절은 중간 점검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코로나 팬데믹이 오래 계속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감사보다는 불안, 걱정, 불평, 원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해도 우리 믿는 성도들에는 이런 상황이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죠. 코로나가 위험한 것이긴 하지만 사실 더 위험한 것은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찬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 속에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속에 감사로 충만한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끼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었던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감사 이유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죠. 감사는 깊은 믿음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감사하면 그 감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달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을까요?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 딸이 이 중복이죠. 아주 막 엄청나게 더운 그때에 자기 아버지 갖다 준다고 서울에서 제일 유명한 삼계탕 집에 가서 2시간을 태양볕에서 줄을 서고 아빠한테 삼계탕을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걸 받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고 막 자랑을 합니다. 감동이 됐겠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딸한테 뭐 해줬냐고. 그 딸한테 용돈 더 많이 주지 않았냐 했더니 그랬대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이런 정말 부모를 위해서 하는 자녀들의 행동을 통해 감동을 받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감동하신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더 큰 축복의 시발점이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까요?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시다는 것. 그래서 더욱더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 감사할 일이 많아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뭔가 잘 풀리고 뭔가 잘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고기 없고 먹을 양식이 떨어졌을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안했던 것, 어쩌면 그것이 더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더 감사할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세상적인 감사는 조건에 맞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 받으면 감사하고 누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면 감사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내가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건져주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감사하는 거죠. 하지만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요,
여러분, 감사는 꼭 내게 기쁜 일, 좋은 일, 감사한 일, 선물을 받아서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성경 분명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감사는요, 어떤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에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행하실 일들을 미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고생만 하다가 결국에 망하게 하실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내가 안다고. 장래의 평안과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어. 이것은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결코 쉽지 않고 넉넉하지 않고 어려운 일들이라고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사의 전문가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는지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은요,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는 거죠. 스페셜한 감사도 중요하지만 레귤러리 감사는 더 중요한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의 말씀이죠. 성도들의 삶은 감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가 생활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범사라고 하는 말은 평상시에 every day, every time, everywhere예요. 어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늘 감사가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감사는 모든 일에 매사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특별히 두 개의 감사의 절기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맥주감사절이고 하나는 추수감사절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1년의 중간에 한 번 그리고 1년의 마무리할 때 한 번 이렇게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신앙을 점검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늘 감사하지만 감사를 늘 하다 보면 습관적인 감사밖에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감사를 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밥 먹을 때 늘 기도하죠. 감사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깊은 감사를 가지고 식사 기도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늘 하다 보니까 그냥 타성에 젖어서 하게 되기가 쉬운 거죠. 그러나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를 추수하고 난 다음에 첫 수확을 거두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한 해를 정리하고 모든 수확물을 거둔 후에 하나님 앞에 한 해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중요한 감사의 습관이었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9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 솔로몬은요 1년에 3차례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절기를 정하고 특별한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감사의 생활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표현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특별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 특별한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고요. 자녀들은 부모의 은혜에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죠.
부모에게 그런데 늘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사나요? 그렇지 않아요. 말 안 해도 알겠지. 엄마도 자녀들의, 아빠도 자녀들의 그 마음을 알죠. 그렇지만 어떨 때는 좀 표현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버이날인데 자녀들이 그냥 지나가 버리면 속상하죠. 평상시에 엄마 아빠한테 고마워하는 마음은 알지만 그러나 뭔가 좀 표현을 해주면 더 좋을 텐데. 부모님의 생일인데 그냥 지나가요. 그러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야, 너 뭐 잊은 것 없니? 내가 엄마 아빠 평상시에 사랑하는 거 알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그러나 뭔가 특별한, 스페셜한 감사를 받고 싶은 거죠.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정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나 뭐 외로울 때나 큰 도움을 받았어요. 위태한 위기에 있었을 때 도움을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한 은혜는 평생을 두고 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지극한 정말 당연한 감사를 우리는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17장 19절 이하에 보면 정말 당연한 감사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났어요. 그 문둥병자들이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10명을 그 문둥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당시에 문둥병은요, 살아있어도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셨는데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길에 사람들이 자기들의 병이 나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사마리아 출신 문둥병자였습니다. 예수님께 엎드려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10명인데 감사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감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감사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특별한 감사로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정말 위태로운 순간에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도우셨다.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고침받고 하나님 내게 재정의 복을 주셨다. 그러면 특별한 감사로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게 당연한 거죠. 특별한 은혜에는 특별한 감사, 특별한 제물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받은 특별한 은혜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제물을 가지고 특별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옥합을 깨뜨리는 것은 뭐예요? 특별한 감사를 표현한 거였죠.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이번 맥주감사절이 그런 감사의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믿음의 사람들은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도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평상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해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쳐왔을 때,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정말 그 무소의 상태가 되었을 때에 그냥 절망의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위기 가운데에서, 절망 가운데에서 감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더 깊은 믿음의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절망적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고대 페르시아 왕국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었을 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지혜와 명철이 충만했더니 바벨론 땅에서도 총리 대신이 되고요. 그리고 바벨론이 망하고 이어서 세워진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왕국에서도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가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이지만 그 땅 가운데에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고 그 땅 출신인 갈대아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 출신 사람들이 질투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무너뜨릴까 생각했는데 아무리 파도 흠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뭐 누구에게서 뇌물을 받거나 뭐 이런 일이 없고 정말 왕에게 충성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다니엘의 믿음을 가지고 그를 공격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그들이 작당을 하고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이요, 왕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신데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들은 있을 수 없으니 기간을 정해놓고 이 기간 동안에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왕이 별 생각 없이 좋은 생각이다. 그리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다니엘은 왕이 그 조서에 도장을 찍은 줄 알면서도 자기 집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거기에서 평상시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다 봐요. 그 왕이 도장 찍은 그 법령은요, 메데나 페르시아의 어떤 왕국에서도 절대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변개의 법률이었다는 거죠. 왕은 다니엘을 아꼈지만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2층에 올라가서 창문 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자기가 죽을 줄 알았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3장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위대한 고백이 나오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부정적인 상황이 계속되는 거예요. 뭐가 없을지라도. 그러나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리로다 라고 찬양합니다. 인생의 가장 암흑긴 그 순간에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다고 결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란 감사로 완성되는 거예요. 감사는 생각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감사한 마음 알고 있죠, 하나님? 아니에요. 말로 표현해야 돼. 말로 표현할 때 진정한 감사가 이루어지게 되죠. 근데 진정한 감사는 말만으로는 부족해요. 진정한 감사는 행동을 수반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감사는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 표현하는 거죠. 희생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감동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옷값을 깨뜨려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던 막달라 마리아 같이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맥주감사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래서 지속적인 복을 받는 복된 태어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